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 중에 이중 국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 오신 분들 자기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또 미국의 국적을 갖고 있고, 한국도 65세 이상이 되면은요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세계 국적도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캐나다 사시다가 여기 오셔서 이중 국적 갖고 계시는데 65세가 돼서 한국 가서 또 취득을 하면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복수 국적자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의 국적과 함께 또 한 가지 국적을 갖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에요. 이 세상의 시민으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신실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재미난 글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천국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의 고백인데, 이분이 북에서 오신 것 같아요. 평안도 사투리를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저 저희 천국에서는 성경 10번 읽어가지고는 성경 보았다는 소리도 못합니다. 그저 100번 읽으면 그놈 이제 성경 읽기는 좀 하겠구나 합니다. 한 200번 읽었다 싶으면 그놈 성경 공부시키면 좀 이해하겠구나 하고 의심은 해봅니다. 우리 뒷집에 새로 천국에 온 사람이 성경 300번 읽었다고 자랑하다가 천사한테 끌려가서리 성경 인물 빙고 게임 하다가 무지무지하게 혼나고는 다시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 안 합니다. 요전에 성경 600번 읽은 권사님이 예수님 앞에서 성경 외우다가 글씨 하나 틀려 고저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허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자가 누구냐며 하늘이 떠나가라 칭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한 1000번은 읽었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이제 겨우 한 번 읽고 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천국에 온 신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거라. 그러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고조 사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쓰다듬으시며 성경 제대로 안다고 칭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재미난 얘기죠. 이 이야기가 하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을 요약하는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사랑의 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도 많이 써가지고 가장 중요한 단어이면서도 좀 식상한 단어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종류로 정리를 하셨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면서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사랑이 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서기관이 누굽니까? 율법학자예요. 율법을 깊이 연구한 그 학자로서 율법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정리해 주신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내가 아는구나, 그런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원칙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법이 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사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다. 얼굴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교감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하도 많이 써서 식상한 단어처럼 느끼고 좀 추상적인 단어처럼 느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30절에서 네 가지를 찾고 그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 all your heart 그랬어요. 심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감동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랑이 느껴질 때가 언제예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이 감사하게 되고 또 나도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애할 때 보면은 주로 남자들이 여자들을 많이 쫓아다니죠. 물론 요즘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여자들이 남자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세상도 됐다고 하는 얘기도 듭니다만은 나를 쫓아오고 찾는 남자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그 사랑이 고맙고 그 사람이 꽃다발을 갖다 줘야 그것이 너무 기쁘고 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더 싫어지는 거죠. 더 멀리하고 싶고 더 도망가고 싶고. 한국의 여자대학 앞에서 가끔 1인 시위를 하는 그런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의를 위해서 1인 시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피켓을 들고 자기가 쫓아다니는 그 여성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시위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수키야 좋아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수키가 누군지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소리치고 1인 시위할 때에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다, 신뢰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은 너무 감동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그러고 있다면 얼마나 창피해요. 정문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이 우주를 가슴으로 품고 계시는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시니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가슴 뭉클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존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얼마나 감동이 돼요. 우리도 주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크시고 귀하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동시에 나를 낮출 때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에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결혼할 때 어떤 과정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음을 좀 내려놔야, 내가 좀 낮아져야 상대방이 귀하게 생각이 들고 또 거기서 교제가 되고 결국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콧대가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면요, 결혼이 잘 안 돼요. 사랑이 잘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콧대 높은 사람 옆에서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마음을 갖다 보니까 좀 좋은 사람 보이지도 않고요. 본인이 그냥 공주인 줄 알고 백마 타고 오는 왕자만을 기다리다가 백마 끌고 오는 마부도 만나지 못하고 살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낮아져야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나같이 죄된 존재,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낮아질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느껴지고 감동이 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못해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향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중세 때 어느 교회에서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이 신부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와가지고 신부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서게 되셨는데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그때는 이제 전기가 없었을 테니까 촛불이 앞에 있었는데 그 촛불을 들고 뒤로 돌아서서 또박또박 앞으로 가십니다. 그 뒤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계신 거예요. 그 촛불을 가지고 오른손, 못이 박힌 그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비춥니다. 그리고 왼손을 한번 이렇게 비춰요. 그리고 무릎 꿇고 예수님의 그 발, 찔리신 그 발을 이렇게 비추셔요. 그리고 한참 등을 돌려서 무릎 꿇고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얼굴을 돌리셔서 성도들 앞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얼굴에서 눈물이 쭉 흐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성도들에게 나누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은혜 많이 받는 예배가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되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런 고백을 하며 눈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이 30절에 목숨을 다하여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정말 목숨을 다 걸었죠.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가족들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그러한 위험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인 것이. 옛날 교회에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놓으셨는데 파송할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대개 이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골 교회는 많아가지고 글 읽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조사라는 그런 직분을 줘서 세워놓습니다. 조사라고 하는 게 이제 조력하는 사람, 헬퍼,
지금으로 보면은 안수받지 않은 어떤 목회자, 전도사님 같은 그런 분이죠. 그렇게 세워놓고 선교사님들은 이제 여기저기 다른 교회 다니고 그러다 몇 달 만에 이제 돌아오시는데 그 사이에 이 조사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학 교육을 많이 못 받으셨으니까 그저 글을 좀 읽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사가 됐으니까 그 성경을 읽고 거기에 이제 본인이 느껴지는 것을 그냥 쉐어링하는 정도로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이 경상북도의 어떤 시골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저녁 예배에 이제 그 조사께서 나오셔서 성경을 읽습니다. 초롱불 밑에서 가물가물하고 또 뭐 성경을 읽을 줄 않는다 그래도 뭐 줄줄 읽는 분이 아니시니까 읽긴 읽는데 이제 더듬더듬 읽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 자신이를 목 자르시니로 읽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읽고 나서 본인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 제 목 자르시더라도 나는 여전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그렇게 고백하니까 앉아있던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나님, 내 목을 자르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서로 은혜 받는 감동의 그런 예배였다. 뭐 그런 일화가 있어요. 내 목을 자르셔도 내 목숨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감동적인 일화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뭐 순교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해 보셔야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soul로 되어 있어요. 혼. 내 혼을 실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리그런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뭐 내용도 좋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게 된 게 제목 때문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고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지어진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는 한마디로 그것을 표현하면 회복.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내 가정 속에, 내 주변 속에, 이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30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mind가 되어 있어요. 이 mind라고 하는 것은 머리,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heart는 가슴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생각하는 신앙, 고민하는 신앙,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찾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까 제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애할 때 서로 연애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요새는 그런 낭만이 없을 거예요. 요새 뭐 카톡으로 하고 다 뭐 이메일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 옛날에는 다 손으로 써서 편지 보내고 받고. 그걸 받으면 보자마자 뭐 알았으니까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 거의 없죠. 그것을 서랍에 넣었다가 그대가 생각나면 다시 꺼내가지고 또 읽고 또 읽고. 여기에 이제 쓴 글을 통해서 그 쓴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고 행간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감동하고. 이게 연애 편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편지 성경을 한 번 읽었으니까 됐다고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읽고 또 읽고 그것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해보고 행간의 어떤 의미인가 더 깊게 알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사상을 갖고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성경적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 이 세상의 사상과 문화와 가치들은 막 변하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30절에 힘을 다하여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네 번째 방법은 힘을 다해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strength, 그래서 바로 육체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몸이 바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할 때 보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부탁도 안 했는데 본인이 가서 하고. 옛날에 한국에서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밤에 헤어질 때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그 먼데도 추운데도 데려다주고 몸이 바빠진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몸이 바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고 단기 선교도 가고 봉사활동도 하고 예배도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열심히 바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몸에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잠깐만 지금 케이스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우리가 여름 동안에 좀 이렇게 해이해졌던 것 같아요. 다시 정신 바짝 차리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쓴 어떤 짧은 레포트인데 이 신앙과 종교와 비만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옛날 거더라고요. 2006년 건데 지금하고는 조금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비교가 되니까 이 유대교에서는 비만율이 성도들 중에 비만율이 1%라는 거예요. 근데 힌두교는 0.7%래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 거기도 이제 거기에서도 이 베프티스트 처치, 미국의 베프티스트는 주로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많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 비만율이 30%가 넘는다. 지금은 그 이상일 거예요. 뭐 미국 전체도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유대교만 해도 먹을 거 안 먹을 거 굉장히 많이 가립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이죠. 주일날은 차도 안 타고 걸어 다니고요. 제 딸이 브루클린에 있어서 자주 가게 되는데 거기는 안식일이 아닌데도 매일 보면은 뭐 시커먼 옷 입고 머리 이런 거 쓰고 꾸불꾸불한 머리에다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애들 다 끼고 돌아다니고 맨날 돌아다녀요.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엑서사이즈도 하지 먹을 거 안 먹고 뭐 구별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겠는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힌두교도 그렇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게 없어서 그렇게 막 이게 몸이 굉장히 비만한 사람들이 많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 우리 이 뉴저지 목사님들만 해도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비만 퇴치를 위한 소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그룹 중에 성경 읽기 그룹 여러 가지도 있는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 뭉쳐보자 해가지고 만든 소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Health Stewards Group, 그래서 건강 청지기 소그룹, Health Solution Small Group, 건강 해결 소그룹, 또 Obesity Support Group, 비만 지원 그룹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건강을 위해서 체크업해주고 음식 서로 정보 나누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뭐 이런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요즘에 한두 속회가 토요일 아침마다 공원에 모여가지고 걷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새벽기도 집에서 끝내시고 모여가지고 걸으면서 대화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걷고 그러면서 영혼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아니하시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까지 네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섯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열등감으로부터 일어서셔야 돼. 열등감이 왜 옵니까? 비교의식 속에서 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왜 내 꼴이 이런가 그러면서 늘 속상해서 열등감 속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쭈그라들어가지고 움츠리고 사는 모습,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감과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기면서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소유했다고 하는 것이 그저 나를 소유해서 컨트롤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지중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 보배 담은 그런 보배로운 그릇이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는 그 사랑, 이것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다가 좀 한 가지 좀 더해서 의학적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내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뭐냐? 우리 피 속에는요, 거기에는 백혈구하고 그 다음에 적혈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백혈구 하는 일이 뭡니까? 병균이 들어오면은 싸워서 이기는 게 백혈구예요. 근데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이 백혈구가 병균을 막 때려 눕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들러붙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병균을 녹여버린다는 것이, 없애버리고 녹여서 그냥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 이 백혈구가 하는 일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이 있을 때 아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냥 품어줘서 그 완악한 마음, 악한 마음을 녹여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백혈구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적혈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적혈구는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산소가 필요한 우리 몸에 가서 거기서 산소를 공급해요. 저는 이것이 공급하고 그 다음에 또 딴 데 가서 공급하고 계속 뺑뺑뺑뺑 돌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공급하고는 거기서 한 4일쯤 있다가 거기서 죽어버린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것을 다 나누는 사랑, 이것이 적혈구가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내 안에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사랑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백혈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사랑,
적혈구의 사랑, 내 것을 나누는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되어서 사랑하는 것. 내가 봉사를 해도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도 사랑을 위해서, 내가 말을 해도 사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내 마음에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사는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이 사랑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